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과 위로와 또 귀한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벌써 2022년이 6개월이 다 지나가고 7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절반이 지나간 것이죠.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는 1년의 절반 중에 절반을 집에서 생활해야 됐고 또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저희는 July 4th, Independence Day인 독립기념일도 보냈는데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보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고요. 모두들 올해는 또 무척 여름이 덥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또 더웠는데요. 더운 그런 여름 가운데서도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전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세컨 웨이브라고 지금 많이 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서 무려 한 주에 하루죠. 한 주가 아니라 5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등장했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감염이 된 사람이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마스크를 쓰면 1.5%밖에 사실은 그 감염 확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한다면 좀 더 확산을 막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서로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3장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이 1장과 2장에서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내용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또 지루하게 반복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간증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과 2장 초반에 바울이 말했던 아주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오늘 3장에서는 보다 바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조망되고 있다고 우리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가슴이 뛰고 막 설레셨던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요즘에야 가슴이 뛰고 설렌다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우리가 썸을 탄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연애 감정이나 사랑을 할 때 사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사실 설렌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이러한 연애나 사랑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도 느낄 수 있고 혹은 기대와 흥분이 될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설레셨던 적은 언제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미국에 우리가 왔을 때 물론 불안함과 두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또 흥분 역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지만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이 나에게 펼쳐질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뛴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새로운 가게를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면서 또 새로운 집을 장만하면서 막상 사서 내가 그 비즈니스나 또는 집을 사서 탁 들어갈 때보다 그 직전에 막 오픈하고 입주할 생각을 하면서 더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런 것들 외에도 어떤 일을 하시면 가슴이 뛰십니까? 막 마음이 설레십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자신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데럴 앙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책인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어쩌면 늘 가슴이 뛰는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또 그렇게 살기도 힘들죠. 우리가 당장 지금 하는 일들을 다 때려치고 갑자기 내가 등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말라야로 탐험을 떠난다든지 아프리카 오지로 모험을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가슴 뛰는 일,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할 수가 있다면 사실 그 삶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많은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들과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는 여러분이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들 가운데 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현재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빌립보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옥 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운신의 폭이 사실은 지하 감옥보다는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도 허락을 받아서 만남도 가능했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은 아닌 채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유롭게 자기가 다녔던 선교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복음도 마음껏 외치면서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바울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바울은 무엇인가 여전히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어투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장과 2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 아마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이 설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6절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받고 양자가 되어서 입양이 되고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속량의 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니 선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의 경륜과 계획들이 신비한 비밀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워커, 즉 일하게 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사로잡힌 열심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남녀노소이든 아무 상관없이 물론하고 다 결박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처형하는, 그렇게 체포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정도가 아니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배운 대로 살아갔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선생이었던 랍비는 유대교 중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문화에서 거의 가장 촉망받던 문화생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다고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열심에 대해서 그것에 더해서 훨씬 더 방대한 지식이 그를 사로잡았고 오로지 열정과 미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 역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모두 끌고 가서 죽일 것이다라는 일심으로 분노와 정말로 열심을 가진 그 걸음을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감싸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첫 만남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경험하게 된 그 회심이, 그리고 주신 사명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 사명이 바울의 일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그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분노와 양심이 전혀 없는 그런 무자비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8절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일컫는 것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가슴이 설레는 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감격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눈물이 나고 흥분이 되고 정말로 가슴이 벅차고 뛰는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다니 라고 감탄하면서 이러한 일을 순종하며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귀하고 가슴이 뛰고 설레고 정말로 이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이 참 자신답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여러 환난에 거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슴이 뛰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바울과 같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자라는 것을 목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부름에 초청받은 신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베이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원리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가슴이 설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가슴 뛰는 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책들에 대한 리뷰를 쭉 읽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아니 거의 모든 책들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삶은 자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을 해라. 저는 이 말에, 이 표현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삶과 가치관이 연결될 때 참된 설렘에, 참된 벅참에, 참된 행복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자들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고려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하지만 제 말의 포인트는 주 안에서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에게 가장 가슴이 뛰고 설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꼭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까지는 소명이라는 것이, 콜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성직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주장했던 소명, 즉 콜링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의 삶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와 세상, 주일과 주중, weekday and weekend죠. 성직과 세속의 직업을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이해했던 직업적인 소명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소명의 삶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중에서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일상을 사랑했고, 바울은 막 자기가 일상을 꾸며내고 더 막 계획해서 무엇인가를 어색하게 고안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설레고 가슴 뛰고 흥분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자신의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복음을 장엄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소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상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 또 구속되어 있어서 우리가 강제로 속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마지못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와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다 리타이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명이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일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호흡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소명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소명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가슴 설레는 인생으로 초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
16살이 되던 해에 1850년인데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지역의 한 교회에 정말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모임에서, 이 집회에서 스펄전은 복음을 전하고 큰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회가 있었던 날은 굉장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굉장히 궂은 일기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교회 학교의 한 교사가 날씨가 이렇게 나쁜데도 교회에 미리 가서 조금 후에 오게 될 그 17명을 위해서 복음을 열정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로 스펄전이 회심을 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름이 교회사에 정말로 위대하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일상의 충성을 통해서, 이 작은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 외에도 여러 예들이 사실은 설교나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에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미동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아니면 도대체 나한테는 좋은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는 낙담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놀랍고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심에 우리를 일상의 소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질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마치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비밀, 미스테리죠. 이 신비가 마지막에 드러날 때 모두가 경이롭게 탄성을 지르면서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구원하심과 정말로 이 모든 다스림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삼키시고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상을 어쩌면 힘겹지만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그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명과 헌신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자리, 그것이 목사의 자리든 장로의 자리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또는 오너의 자리, 내가 워커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그 몫을 감당할 때 진정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우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쥐고 계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어쩌면 더 높은 곳,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자리를 소홀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일상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 정말로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설레고 흥분되며 가슴이 뛰는 그런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건강으로, 또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상을 더 거룩하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